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5면에 있는 시편 73편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다음으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지난번에 그 에티오피아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노안이 왔는지 이 보는 것이 시원찮았는데 또 뭔가 눈에 자꾸만 들어가는 그런 답답함, 이물질이 들어가는 답답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약도 넣어보고 또 뭐 눈에 좋다는 차도 이렇게 마셔보고 그랬는데 케냐 선교를 거쳐서 에티오피아에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갑자기 이렇게 눈이 좋아진 느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 멀리 보는 산도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그래서 제가 선교를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은혜의 안약을 집어넣어 주셨는가,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돌아왔는데 좀 지나니까 또 눈이 침침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런 일이 내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아마도 내 눈을 혹사시키는 그런 환경으로부터 내가 잠시 떠나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밝아진 것 같아요. 선교지에는 내 눈을 피곤케 만드는 컴퓨터 스크린도 없고, 또 열심히 쳐다볼 아이폰 화면도 뜨지도 않고, 또 텔레비전 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특별 휴가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눈에 장애가 되는 모든 공해가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그저 선교지 가서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또 걷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러다가 또 멀리 산을 보니까 눈에 얼마나 건강한 환경이 조성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궁의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고 환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란한 기계 문명에 사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눈과 귀를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이어폰을 끼고 소란한 음악을 듣는 젊은이들, 이 귀가 시원찮아요. 귀가 온전할 리가 없어요. 쉴 새 없이 휴대폰을 보고 화면에 집중하고 눈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현대인의 눈이 온전할 수가 있겠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빨리 노안 현상이 찾아온대요. 이거는요, 스마트 오피스가 일반화되면서 온갖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것이 이 눈에 부담을 줘서 그렇습니다. 눈이라는 것은 옛부터 아주 귀한 지체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눈을 통해서 우리는 사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라는 것은 일종의, 이 눈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가는 창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눈을 심 안이다, 마음의 눈이다, 눈을 그냥 눈이라 하지 않고 마음의 눈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눈은 너희들의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어떻게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표현을 쓰실까? 우리 한번 오늘 주신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진실을 말해요. 그래서 눈이 좋으면
우리가 좋은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 좋은 영적인 세계에 우리가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눈이 나쁘면, 눈이 잘못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광명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세계가 있는데 눈이 어두운 자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눈을 가질 때 좋은 마음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나쁜 눈을 가지면 어둠에 잠겨 살아가게 됩니다. 눈은 우리의 일종의 영적인 렌즈라고 했어요. 마음의 영적인 렌즈. 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관점, 뷰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뉴스를 보고 살면, 나쁜 뉴스를 보고 살면 우리 안에 나쁜 마음이 들어와요. 나쁜 태도가 형성돼요. 그래서 신문과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주로 안 좋은 소식을 자꾸만 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소식을 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뉴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 이건 인생에서 나쁜 태도가 형성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 전에 또 귀신 영화를 한 편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무슨 좀비 영화, 아유, 몸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좀비 영화 그런 것 보면 왜 그런 걸 보고 잘까? 그래갖고 잠이 온전히 오겠어요? 그런 거 보면 걔 뭐 악몽을 꾸고, 내가 왜 악몽을 꾸지? 아니, 그 영화 봤기 때문에 악몽을 꾸는 것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게 다 건강하지 못한 태도, 건강하지 못한 것들을 볼 때 그것이 우리의 몸과 영혼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 그래서 우리는요, 이 눈을 잘 훈련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지 그 보는 그것이 우리의 인격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좋은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 한마디로 우리의 안목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주세요. 신앙이란 안목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는 아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음의 사선을 오간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기적적으로 취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었어요. 그분이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이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나와서 이렇게 해요. 자기가 몸이 회복되면서 자기에게 펼쳐진 모든 풍경들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대요. 예전에 똑같은 풍경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보니까 그 풍경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전에는 몰랐는데 나무 하나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그리고 새소리가 들리는데 생명에 찬 새소리가 들리고, 지나가는 낯선 사람들도 왜 이렇게 친근감이 들고, 그리고 자기의 아내와 그 자식들이 그렇게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제는 자기가 사업을 바라보는 눈도, 그리고 돈도, 재물을 바라보는 눈도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그로 하여금 이제껏 갖지 못했던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안목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분에게는 영안이 되어져, 영안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거죠. 오늘 바울이 특별히 우리의 영안이 밝아져야 된다. 예배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소망이 동토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 나라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된다.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 바울이겠죠. 그 눈에 이상이 생겨요.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눈은 떴으나 볼 수 없는지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이런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바울의 눈에 도대체 무엇이 발생했는 거예요?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소경된 후에 그에게 안수를 받고 나서 그가 안수해 주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갔더라. 도대체 이 바울의 눈에 무슨 일이 발생된 것? 예수님께서 자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바울도 사실은 회심 이전에는 영적인 소경이 되었어요. 그는 유대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적인 국수적인 구원관에 빠져서 그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메섹으로 핍박을 가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직면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적인 소경 상태에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셨어요. 회개할 때 그 영혼의 눈이 밝아졌어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나갔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데 거침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의 편견, 우리의 어떤 선입관, 우리의 그런 세상적인 사고방식.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니까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다 벗겨져 날아가 버렸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 바울의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어요. 영안이 열려서 어두우면서 빛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사울이 이방인 가운데 보냄을 받는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새로운 종의 사명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는 놀라운 그 눈이 밝아지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먼저 자기가 영적인 소경된 체험을 통해서 이제는 남의 눈을 밝게 하는 영적인 계한의 은혜를 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믿음이란 눈이 밝아지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눈이 열려졌다라는 표현 대신 눈이 밝아졌다, 그러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성경은 현상을 파악하는 두 가지 눈을 얘기하는데, 첫째로는 마음의 눈이, 영만, 그 다음에는 육신의 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려요. 반면에 육신의 눈은 계속해서 인간의 지성과 이성과 경험과 감각만을 의지해서 외적인 현상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마음의 눈이 열린 대표적인 인물로 또 엘리사라는 예언자를, 선지자를 말씀하고 있어요. 열왕기 6장에 보면 거기에도 이런 흥미로운 눈과 관련된 사건이 나오는데,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어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밤중에 적들이 성을 막 포위하고 있어요. 그래서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주인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라, 우리가 함께 하는 자들이 저들보다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원컨대 이 종이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종을 열어서 눈을 열어보니까 엘리사의 주변에 불말과 불병거들이 가득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현상 저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그는 영안이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의 종은 외적인 현상만을 바라볼 수 있는 다만 물리적인 눈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하나님의 눈으로 현상 저 너머로 보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세계를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신의 눈으로 아직도 현상 표면만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열려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들의 안전에 펼쳐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미국과 한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 목회의 환경에 대한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목회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해요. 목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를 두려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큰일 났다, 또 하나님이 나를 시험에 빠뜨렸다, 뭐 나를 치셨다, 이러면서 늘 목회를 하면서 이걸 공포적인 관점에서 자기의 목회를 파악했어요. 이런 분들은요 승리의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사업적인 관점에서 해요.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아마 그분이 왕년의 비즈니스맨인지도 모르지. 예. 그래서 그냥 목회를 얘기하는데 꼭 비즈니스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예. 보는 관점이 왜곡되었어요. 보는 관점이 잘못됐어요. 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경쟁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생을 치열한 생존 경쟁으로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나야 된다, 내가 빨리 성공해야 된다, 내가 빨리 성취해야 된다, 성취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마라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은 인내의 시각으로 롱런하는 것이지,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차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어떤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 세계관의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우리가 안목을 가지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세계관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결정을 내리고 또 그 안목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정신적이며 정서적인 어떤 필터, 렌즈에 의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또 그 진리에 따라 살아가요. 근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안목이 잘못됐어요.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가 잘못됐어요. 우리 안경을 끼는 분들은 때때로 이 시력 검사를 해가지고 이 렌즈를 바꿔야 할 때가 있어요. 눈이 벌써 침침해지고 그러면 이거 렌즈를 바꿔야 할 때가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렌즈를 끼고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어느 날부터 우리의 지난날 뒤안길에서 세상길에서 우리가 형성된 이 사고를 벗어버려야 돼요. 경직된 사고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거리에서 모은 그러한 잘못된 세상적인 사고가 있어요. 우리의 불신의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난 나도 모르게 형성된 세상적인 세계관이 있어요. 불신의 세계관, 오류의 세계관을 이제는 내가 벗어버리고 성경적인 사고를 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중심의 God Center 그리고 비블리컬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러한 자만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덧입고 인생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보게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참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눈과 약속해 하나님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시편 101편 3편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것을 보는 의지적인 선택을 해요. 시편 119편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게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의 주변에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정욕을 부추기는 그러한 자극적인 영상물들을 우리는 조금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발동하면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 자꾸만 눈을 기울이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그러한 생각들이 어느 날부터 머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의 죄악에 빠지게 돼요. 오늘 현대인들에게서 가장 이 빈번한 죄는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헛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허탄한 것을 보지 않게 하나님 내 눈을 지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눈으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긍휼의 눈으로 지켜보셨던 주님의 눈, 집 나간 탕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 아들 돌아오기를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렸던 아버지의 눈, 그 눈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긍휼의 눈,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면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긍휼의 눈을 가지면 명품 백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면은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들이 귀하게 보여요. 교회에 들어와서도 파킹나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식당 배식대에서 식사를 나눠주는 분들, 예배 안내실에서 주보를 나눠주는 분들, 떨어진 물을 치우시는 분들, 그릇을 날라주며 테이블을 정리하는 분들, 거룩한 손이에요. 거룩한 발이에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우린 그냥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눈을 가지면, 야, 귀하신 분들이다, 고맙구나, 감사하다. 하나님의 눈을 가지면 내 가정의 자식들이 불쌍해 보여요. 나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배우자가 귀하게 보여요. 내 딸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그래서 다른 여자들을 볼 때 내 눈을 조심하게 돼요.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 남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돈 몇 푼 벌라고 가서 아양 떨고 우리 남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 아유, 그 인간 돈 벌어주는 게 이게 뭐야? 그건 잘못된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내 아내를 보면, 내 아내가 애들을 키우고 고생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혜의 눈으로 내 자녀들 볼 때 내가 한순간 마음에 안 든다고 걔들에게 야단치고 고함 지르고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결혼 생활은 배우자와 자녀와 가정을 향해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고 그리고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꾸는 그런 거룩한 여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겸손히 성 프란시스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육신을 쫓아 사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는 멸시하게 하시고, 그리고 전에 혐오하던 것들로부터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시게 없소서. 예전에 영안이 열리지 않을 때, 영적인 세계를 몰랐을 때는 그거 뭐 예수가 밥 먹여줘요, 썬데이 스쿨 티처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 자식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썬데이 티처들 귀한 분들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된지,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그분의 사역을 위해 우리의 눈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낙심한 자에게 눈을 돌리고 가난하고 긍휼한 자에게 긍휼의 눈을 떼기를 바랍니다.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와요. 내 눈에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그 굶주리고 불쌍하고 헐벗고 못 사는 그 선교지의 백성을 보면서 주님의 감동이 찾아와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요. 니카라과의 빈민촌의 백성들, 아프리카 케냐와 에티오피아의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의심하고 반목하고 무정한 저 북한의 백성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면은 불쌍한 자들,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우리의 선교가 필요한 자들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자가 돼요. 예배자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것은 이 땅의 존재들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의 시각으로, 이 땅의 시각으로 내가 사는 이 세상을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저를 좀 높이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세상적인 관점에, 지상적인 관점에 빠져 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빠져서는 안 돼요. 이 예배를 빠지면 우리의 관점들이 점점 세상적인 관점, 세상에 좋은 것들, 세상에 부유한 것들, 거기에 내 눈이 쏠려요. 우린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가득 찬 문제들을 이 가득 찬 지상의 구덩이에서 올라와서 저 천상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높이 올려요. 우리의 영혼을 업리프팅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보는 관점들을 바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장애물과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와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들이 한없이 작아 보여요. 우리가 밟고 일어설 정도로 작아 보여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비로소 이거 세상의 문제들 내가 다 밟아 짓누를 수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러한 시각을 갖게 돼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억압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영혼의 날개를 펴서, 예배의 날개를 펴서 우리는 비상하게 보면 그 예배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각을 줘요. 우리가 직면한 그러한 문제들이 얼마나 사소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실제라고 부르짖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그것들이 다 가짜였어요. 이 세상의 모든 험한 것들에 집착하던 내 안목이 새로워져요. 그것들은 다 스쳐가는 일시적인 것들이었군요. 신음하며 우리는 감동하며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희열을 느끼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예배에 갑니다. 예배 은총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악인의 잘 되는 것을 질투해요. 저 인간들은 왜 죄도 저렇게 많이 졌는데 저렇게 잘 살까? 왜 하나님을 몰라도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그들을 부러워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그렇게 부러워했던 사람들, 그리고 온 세상을 휘둘리던 그 사람들이 바로 얼음 위에 서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돼요. 그들이 그렇게 위태할 수가 없어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그들의 권력이 바로 얼음판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시편 기자가 비로소 저 현상 저 너머로 진정한 모든 것의 실체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깨닫게 돼요. 그 눈이 밝아져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73편 13절과 14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이게 왜 다른 말씀이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소에 내가 들어갈 때 내가 비로소 종말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을 미끄러운 곳으로 세우시고 파멸에 던지니,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완전히 미끄럼틀에 있어서 조금이면 완전히 와당당 와양창 넘어질 위태로운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김정일이가 그렇게 잘 나가는 줄 알았더니 예배를 드리면 성소에 가서 보니까 조만간에 돌아갈 자예요. 예배의 능력이 하나님의 눈의 능력이에요. 예배하는 자, 신령한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는 세상을 그 현상 피부 저 너머로 실체를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온통 죄와 타락에, 그리고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우리 절망해요. 우리 의기소침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이 우리에게 열리면 보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고 감사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눈은 현실 너머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세례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쾌락과 세상과 정욕에 빠졌던 내 눈을 변화시켜서 주의 영광과 주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로 하여금 정결하고 선한 것과 그리고 참된 것에 내 눈길을 두게 하옵소서. 내 눈을 하나님의 사역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이 눈을 주의 영광을 위해 받으시고 써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눈이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눈이 너무나 허탄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안 볼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봐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불쌍한 자들과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들을 외면하고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나라의 위대함을 보게 하시고 보혈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